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가장 자연스러운 백성들이 자연스러운 요구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왕을 달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왕을 달라고 하냐면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이렇게 해요. 이게 참 오늘날 우리 인간의 입장에 참 이상하죠. 왕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정한 대로 정하면 되지 누구께 달라고 할 필요조차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투표해서 뽑으면 되지. 자기 사람한테 괜찮은 거 뽑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것은 사무엘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그 당시에 중보자적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뭘 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 올바른 성도의 모습처럼 그렇게 비치잖아요. 오늘 교회에서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으면 감히 달라고 합니까? 걔가 늘 사료 먹다가 갑자기 걔가 입을 열어서 사료 지겨우니까 짜장면 배달하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주면 주는 대로 말이면 말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를 좋아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인생이지, 내 인생 따로 챙기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다, 이 말. 그 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 의식 자체가 벌써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내 마음에 맞춰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맞춰 가겠다는 말은, 달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미흡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영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미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의견 충돌이 일어났죠. 근데 사무엘을 보고 왕을 달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미흡함이 있는데 그 미흡함에다가 왕을 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은 빠져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당신은 빠져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냐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식이죠. 그럼 주님의 뜻은 뭐냐? 갈아봐야 소용없다는 뜻이겠죠. 갈아봤자 소용없다. 옛날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구호 같은 거죠. 갈아봤자 그나물의 금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미흡함을 내게 허락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거리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운다. 어떤 사람이 운다. 뭐가 운다. 인생 살면서 왜 웁니까? 이 욕심이 많아서 우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슬퍼서 우는 거죠. 왜 슬프죠? 자기 인생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슬프다는 겁니다. 그 말은 자기 나름대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딱 움켜쥐고 있는 게 있어요. 움켜쥐고 있는 게. 자, 이 사정을 제가 성경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모든 인간의 이런 사정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통치하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 합니다. 맞죠? 영적 세계. 주님이 계시니까. 이 영적 세계에서 이스라엘에게 뭘 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사건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설교 때 하나님 일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을 인간은 경작하지만 주님은 뿌린다고 했죠. 뿌리는 거.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하잖아요. 뿌린 대로 추수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할 때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가라지 알곡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에서 농부가 밤에 자고 있는데 농부는 자고 있어요. 경작 주인이 자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경작해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 놓게 되면 뭐가 성립되느냐 하면 스스로 사람이 성립돼요. 스스로 사람. 농부는 밤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 대목을 이렇게 보면 그 대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라지가 왜 생겼지?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가로되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은 원수가 뿌렸다네. 그 주인은 거기에서 이 가라지가 왜 생긴지 관여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제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경제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뿌리면 그 뿌린 대로 확인할 뿐입니다. 이 하늘나라 하는 것은 누구 나라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굉장히 쉽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요. 만약에 내하고 하나님하고 당구장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탕수육이 배달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중국집 배달하면 나 안 시켰는데 하게 내가 시켰는데 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주도권 같은 것이 이제 뭐 대충 정리됐습니까? 주도권이 지속적으로 주도권이 지속적으로 누구한테 있다면 하나님은 주님한테 있다 이 말이죠. 주님한테 있는데 이 사건을 뿌려버려요. 사건을 이렇게 뿌려버리면 이 사건은 인간들이 이 사건을 감당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치 않는 사건이 터져버렸으니까. 딸이 시집 보냈는데 시집 잘 가겠지 하고 돌아섰어요. 돌아선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시원해 갔다 오면 갈라섰어요. 막 이래 왔다면 그 결혼식 할 때 엄마는 분명히 야 딸이 잘 살 것이라고 자기는 손 털고 나왔다 이 말이죠. 손 털고 나오고 딸은 이제 신혼여행 가고 자기도 이제 장부 펴놓고 뭐 얼마 냈는지 이렇게 내년에 10만 내도 5만방 안 하기 바쁘고 이런 식으로 그 계산에 바쁜데 벌써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엄마 갈라서 서이 나온다 이 말. 그 감당하지 못한 사건이죠. 영적 세계에서 그렇게 이 사건을 줬을 때 우리는 태도를 쳐버립니다. 이 뭐냐 하면은 이걸 그 사건을 부르시 내가 원치도 않는데 주어진 사건을 얼마 안 가서 그걸 태도를 이렇게 쳐버려가지고 이걸 내가 육적으로 포함시킨 사건을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만드냐 하면 내가 갑자기 딸이 결혼했는데 내가 기도가 속을 했는가. 그때 성경만 보고 내가 빠져가지고 또 그거 때문에 벌 받아서 그런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 못하고 5% 당연 10%인데 5% 냈다고 그거 하나에 삐져가지고 내한테 불리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육이 반응을 할 때 내 행동에 하나님의 원하는 법에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로 이런 사건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건은 영적 세계로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내 관리하에 들어가 버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 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는 꼭 11조 반드시 안 떼먹고 해야지라든지, 이제 11시 예배 때 10시 반에 가야지. 전도사가 앞에서 하는 찬양 준비까지 내가 참석해야지. 이라고 어떤 성의를 보임으로써 갑자기 누가 누구를 다룬단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다뤄요? 하나님을 마음 놓고 영적 세계를 다룰까 한 순간 그게 뭐가 생각하면 그게 육의 세계로 전환되고 만 겁니다. 육의 세계의 선택은, 육의 세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선택사항이 주어져요. 경상도로 갈까요? 전라도로 갈까요? 이 길로 할까? 저 길로 할까? 말로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찬송가 나오거든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해가지고 그 뜻이 달랑 하나만 딱 오면 괜찮은데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놓고는 딱 두 개의 뜻이 딱 등장한다는 거예요. 중지에 가가지고 짬뽕 먹고 짜장 먹고 달랑 딱 두 개의 사항이 딱 드러나요. 애가 공부를 잘해서 공부가 되는데 엄마 치대 갈까 어디 갈까 하이대 갈까 꼭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거 하라가 주의 뜻이 아니고 꼭 우리로 하여금 뭐를 유도하냐 하면 골라잡아야 될 사항이 벌어집니다. 골라잡아야 될 사항이 무엇을 냈는데 삼성 현대그룹 두 개 다 돼 소통고 왔을 때는 남자 선을 봤는데 둘 다 좀 오케이, 선 두 번 맞는데 둘 다 오케이 해가지고 서로 조건 해가지고 곤란하게 만든, 양다리 걸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거예요. 항상 이렇게 선택 미장에 가가지고 깎아봐 이렇게 완전 카트 해버리니까 기루가라든지, 예? 완전히 안가나게 꽃을 파마 해가지고 왕자 포크레파스에 나오는 거지. 그런 머리 할까 뭐 이런 계속 선택사항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뜻이 왜 선택사항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고 우리의 의도를 유발하는 식으로 주어지느냐 하면은 어떤 결정을 그래서 어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다 합시다. 선택을 하게 되게 되면 여기에 뭐가 개입되어 있냐 하면은 인간이 여기에 개입돼요. 그걸 해가지고 자신의 행위가 주어집니다. 행위가 주어지게 되면 여기 행위에 뭐가 따라오냐 하면 바로 시간 요소가 따라와요. 시간 요소가 어제 나는 그렇게 결정했다. 몇 시간 전에 결정했다. 시간 요소가 따라되면 내가 며칠 전에 또는 몇 시간 뒤에 결정한 것이 원인이 되고 그 원인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결과를 그 추이를 지켜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인간은 자기 행위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일에 말려들게 됩니다. 내가 결정을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주의 뜻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주의 뜻이라고 할 때 이미 영적 세계를 떠나서 이미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주의 뜻을 측정하자 하니까 그 자체가 뭐 어디에 속해보면 나의 육적인 세계로 편입되어 버린 거예요. 육적인 세계로. 주의 뜻으로 줘놓고는 나중에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느새 주님은 빠지고 내가 모든 것을 관리자로 내가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벌써 전환되고 있어요. 이게 벌써 변해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왕을 달라 할 때 이것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유지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사건으로 되는데 이 사건 배후에 언약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상에 나타날 때는 사건으로 나타난다.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은 사건이라 하는 것은 존재가 사건을 소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소유 대상으로서. 제가 주일 낮에, 인간의 그 이제 주일 낮에 강정 이야기한 거, 이야기했죠. 강정으로 이렇게 뭉치는 강정, 동그란 강정. 하나하나가 사건의 답이라고 했지요. 그 말을 왜 했냐 하면, 거기에 자아가 없어요. 자아가 있어버리면 그 붙어 있는 모든 살 알갱이가 자기 소유가 되고 맙니다. 이게 내 소유가 돼요. 소유를 하려면 소유의 주인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인공을 누구라고 하냐? 나라고 칭해버려요.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예? 뭐, 다르게 일어났다 하면, 다르게 일을 누가 일으키느냐 하면, 주님의 사건으로, 주님께서 영적 사건을 일으킨 다르기를, 사람들 앞에서 뭐냐면, 내가 다르게 났어. 나를 치면, 내가 다르게 있다고 해버려요. 나는 다르게 있는 그것을 나는 소유했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이 관리 주체가 누구냐 하면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소홀히 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서 내가 관리를 잘하게 되면, 관리를 잘한다는 원인을 제공해버리면, 두 번 다시 다르게 일어나지 않는 결과가 생겨버리죠. 그러면 그 다르게 없는 그 인생은 그동안 누가 잘해서 막 인생을 꾸려왔어요? 내가 잘한 거예요. 주님의 인생을, 주님의 사건으로 된 그 사건의 다발을 내 잘남의 다발로 전환되고 만 겁니다. 전환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관리자가 누구지만 내가 되어버렸죠. 내가 되는데, 그렇게 나로 만들게 된 어떤 내 내부의 지하 2층의 무의식 상태, 거기에서 뭔가 그 욕구라는 게 있어요. 욕구, 또 욕망, 충동이 있어요. 욕망, 충동이 뭐와 자꾸 견주느냐 하면은, 결과로 있는 내 인생을 자꾸 시비를 건다니까요. 지금 네 인생 네 마음에 드나? 안 들지, 그지? 자꾸 이렇게 약을 올리는 거예요. 약을 올린다면. 그리고 약을 올릴 때 어떻게 약을 올리냐 하면, 다른 사람을 모델로 삼아버려요. 봐라, 네 같은 나이에 저 여자 봐라, 주름살 하나도 없잖아. 얼마나 미백을 하고, 얼마나 주사를 놨다면, 드라마 안 봐라. 니하고 동갑이 탤런트 안 봐라, 얼굴. 예? 정모하다고. 큰 것은 탤런트 끝났어요. 정모하다고. 예? 얼마나 품이 있더냐 봐요. 하얀 미코 걸치고 여름에 얼마나 품위가 있어. 니 뭐였어? 하는 순간 자식 키운다고. 나도 옛날에 저럴 때 있었는 자식 키운다고 몸이고 마음이고 다 망가졌다. 우야노 새벽에 나 또 기도할까. 누가 살살 약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오후에 했어요. 인생에 모델을 두지 마라 했잖아요. 이 모델이 있으면, 모델을 두게 되면, 저절로, 예,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관리하는데 하나님이 보태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까발락 하면은, 내 기도할 테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까발락 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라고. 그렇게 기도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내 기도 안 했으면 생기지 않을 일을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문을 호출하는 거예요. 뭘 돌릴까요? 뭐 도와드릴까요? 호출하시면 내 요구사항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사항 들어주게 되면 내 인생은 계속해서 누가 관리하에 있습니까? 내 관리하에 있는 겁니다. 내 관리하에. 그래 놓고 이제 남자 자랑하기는 내가 모시는 하나님 영타? 응답의 하나님이야. 중부의 기도에 탁탁 들어줘. 이건 남하고 남은 교회가 또 자랑질 하는 거예요. 내가 모가지 빡 세 줄 맨 하나님, 주님, 굉장히 내 시킨 대로 다 한다? 지금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아까 미지에 누가 있다는 하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마저 자기 손아귀에 쥐겠다는 그 세력이 이미 인간의 모든 것을 장악해서
자, 그 인간을 죽였다 놨다 죽였다 놨다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인도하는 것은 뭐냐? 같이 숨어있는 막이 나와! 그런 뜻이에요. 막이 나와!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건의 다발로 줬건만 그 사건의 다발을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게 무슨 범주로 전부 다 뭐다 바구니에 다 담아버리냐 하면은 육의 범주 안에 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해결시켜버린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정신이 이상하거든요. 우리 아버지, 제 차 알죠? 빨간, 소울. 영혼이 예쁘고요. 얼마나 필요상에서 빨간 소울이 있는데. 우리 맨날 저 평상에 앉아가지고, 저 빨간 차 내끼다. 그리고 평상을 그쪽 빌라 아저씨가 만들어놨는데 이 평상 내 남편이 만들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하면 인간의 잠재력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로 모든 것을 환원시키는 그러한 그 욕망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관리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남이 아픈 건 아픈 거야. 내가 아플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에 만약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졌다. 자, 예를 들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대전에 이 무슨 산, 이 산 이름 뭡니까? 계족산. 계족산에 하잖아요. 계족산에 미사일 떨어졌다 합시다. 그런데 집사님의 덩어리가 지금 건조로워요. 자, 끌고 가야 될 거야, 말아야 될 거야. 미사일 터졌다 말아서 우선 끌고 봐야 돼. 이걸 가지고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실존주의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정신이 따로 있고 육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육체의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정신이 정지하는 겁니다. 건지러운데 끓고 나니까 그때 시원한 거예요. 미사일 터지도 말고 미사일은 그 다음 문제예요. 실존주의라 하는 것은 무엇에 반대냐 하면 존재주의가 아니다. 추상적인 관념적인 존재가 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이거는 허망한 이야기다. 실존은 내가 여기 있다는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라 나옴으로 말미암아 신이라는 것, 예수, 기독교 이것은 실은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는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실존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다. 내가 배고플 때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배고플 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죠. 다른 인간한테는 마귀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귀가 탐색전 하러 마중 나온 겁니다. 마중을 나왔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는 우리 눈으로 우리의 배운 학이나 박사학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 존재 자체가 사건이니까. 예수님은 언약으로 오신 분. 언약은 사건으로 오죠. 사건의 특징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의 답을 있어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내 소유가 되어 있어요. 내 소유자로 되어 있다. 소유자가 나예요. 내 소유자 나로 등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귀가 예수님 보고 말하니까 배고프거든 돌 해가지고 그건 재주 있잖아. 그거 떡 해 먹어라. 무슨 기도를 해도 무슨 실존부터 돼야지. 실존부터 먼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는 교인들 왜 갑니까?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오기 직전에 택시 타고 오면서 내한테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저녁도 성공부 한다는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된다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교회, 자기 교회 생각만 하는데, 진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했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바빠서 이제 긴 이야기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인간이 자기 빼놓고 자기 없는데 신을 왜 믿어요? 인간은 신을 영광이라고 말은 번거지게 거짓말 하면서 실제로는 뭐냐 하면은, 예,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나 좋아라고 예수 믿는다니까요. 나 좋아라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믿음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네가 진정 너희들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다면 산보고 옮기라 해서 옮겼을 것이다. 무화나무가 바다에 빠졌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믿음이 있는데 왜 자연은 너희들 안 도와주냐 이 말이죠. 이 자연 헌상 대자연은.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믿음은 뭐가 결부되어 있어요? 이 대자연과 같이 합세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자연에 하루하루 달 뜨고 해 뜨고 하는 거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계기 있었지만 그런 달에 있어 해가 가리는 이 모든 사건은 누구 명령 듣고 일어난 거예요. 누구 명령 듣고. 예수님 명령 듣고 한 거예요. 예수님 명령이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 자연을 보면서 뭐냐? 해는 늘상 뜨는 줄 알고, 파도는 늘 그렇게 치는 줄도 알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은 늘상 한결같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뭐 별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의 언약 사건 속에서 이미 노아 때 뭐가 전 세계가 뭐로 됐습니까? 무시판 됐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대로 했다면 이것은 뭐가 맞느냐 하면 과학이 진리입니다. 과학 자체 진리예요. 과학은 자연세계가 늘상 그렇게 한결같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토대가 과학적 인식에서 자연세계는 토대가 고정됐다고 봐요. 고정된 거. 변화돼도 자연 안에서 변화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을 공부하고 진짜 뭐 수능 뭐 만점 맞아가 의덕하고 과학 해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냅니까? 못 집어냅니까?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게 무식한 인간이에요. 누가? 이 카이스트 있는 인간들이. 무식한 인간들이라니까, 무식한 인간들. 옷 만드는 사람, 시계 만드는 사람, 카메라 만드는 사람, 주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자동차 만드는 사람. 손재주는 있어서 만들지요. 근데 법궤에 손재주 만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지가 법궤 만들었다고 구원받습니까? 야, 누굽니까, 그 법궤 환사 있잖아요. 올리하면 뭐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다 잊어버렸는데. 출국이 출국기 32장입니다. 딱 생각하면 모르겠네. 오홀리압 맞아. 오홀리압과, 예. 또 누구? 예, 31장에. 부살, 이름 다들 어려워. 하여튼. 부살렐과 그 다음에 오홀리압을 세워서 하나님의 신이 지혜에 충만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십자가 필요 없어요. 성막 만드는 거, 그냥 퉁치는 겁니까? SP? 아니죠. 과학자가 구원받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지가 과학하는 그것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죄인인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과학을 아무리 훑어봐도 그게 자기 죄가 밝혀집니까? 안 밝혀지죠. 태양의 그 태풍의 경도 밝히면 그게 죄입니까? 태풍의 경도 밝힌 게 죄입니까? 예, 그 밝혀서 미리 태풍을 대비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그게 죄예요. 제가 묻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지요. 왜요? 지금 실컷한 강의가 뭡니까? 육으로, 영의 사건 다발을, 이건 뭐냐? 육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대비한다, 원인. 결과로 벗어났다, 결과.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속해 있는 이 바닥을 누구 관리하에? 내 관리하에. 이게 바로 육 아닙니까? 이게 육이잖아요. 이게 육이잖아요. 그런데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하고 또 땡강 부리고 하죠. 신이시여,
우리의 일을 도와주소서. 이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주님 뜻은 뭐냐? 네가 뭔데? 이게 어디서 이거 헛된 소리 하고 해. 네 지금 네 주제파가 안 되지. 그지? 이런 뜻이에요. 아니, 이 세상이 누구 세상입니까? 주님의 세상에 악마가 나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말하면 라이벌을 집어넣은 거예요. 라이벌을. 인생에 대해서. 갑자기 그 집사님 오늘 보면 피부 괜찮아요. 네? 오늘 피부 괜찮아요. 또 옆에 또 화내게 또 같이 괜찮아요. 딱 모델이 되는. 제가 방금 제가 실존을 이야기했어요. 기분 좋지요. 나쁠 일 없잖아요. 네, 말씀 들으면서 실존 생각. 주님이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나부터 생각하고 주님을 경유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은 나부터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인데 그 사실을 내내 감추고 있어도 주께서는 계속 그 본심을 틀어놔도록 틀리도록 그렇게 주께서는 사건을 유도해 줍니다. 그냥 주님의 사건은 뭐냐면 점잖게 해도, 예? 믿음이 있는 채 해도 사건을 딱 유발시켜버려요. 우리 교회 주부에 기도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 오면 제가 이제 보자 하고 이제 뒤쪽에 갑니다. 둘이만 신나게 이제 이야기하고 막 밥 먹고 막 또 이제 세상 이야기하고 남자 집사님은 정치 이야기하고 뭐 이래 하는데 갑자기 저 김사님 오늘 기도 어떻게 해보죠? 갑자기 사건이 온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방금 제가 기도해 보시죠 하기 이전에 실존적으로 어떤 대화 했잖아요. 그 대화를 그대로 옮겨오면 돼요. 주요 홍준표하고 어떻게 안철수하고 어떻게 잘 타협해가 문재인 좀 어떻게 억제하고 어떻게 그 그대로 하고 줄고 이야기했으니 그 그대로 하고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거거든요. 기도할 때 영적으로 활성하지 말고 실존적으로 출발하면 돼요. 그런데 그 실존을 틀어내버리면 뒷담화가 감당이 안 돼. 김집사, 나 믿음 좋은 거 봐니. 개코라 하는 것은 랩하는 사람, 개코가 랩하는 아들한테 개코하는 말이 있어요. 도끼도 있고, 개코도 있고. 개코로.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왜 그래 그분들이 자기가 기도 너무 잘하거든요. 거기는 언약적 사건이 없거든요. 어차피 가짜니까. 자기 실존을 자랑질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처음엔 좀 길다가 기도 한 사람도 짧아지고 기도 조금 한 사람은 아예 안 해버려요. 그 처음에 원후까지 오셨으면 기도할 싫은 거예요. 이 실존이라는 것이 감히 철학적인 용어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게 나라는 게 실존에서 나왔다는 말은 나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적응하고 생존이 우선이에요.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밥 먹고 살고 현재 일어난 사건의 그 상황을 내게 생존에 유리하도록 맞춰 나가면서 이 실존은 그때마다 이게 변형이 되고 변신이 되게 돼 있어요. 변형되고 변신되는 겁니다. 내한테 뭐가 유리한가를 따지는 거죠. 그때 뭐 했습니까? 오늘 제목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 볼펜을 주세요. 볼펜 하나 주세요. 처지찬 제목은 감사합니다. 제목. 예, 선택 사항이에요. 늘 선택할 사항이 오는 거예요. 늘 선택. 예. 선택할 때 뭐라고 선택한다 했습니까? 내 실존에, 내 생존에 뭐가 유리하냐는 거예요. 뭐가 유리하냐. 성공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가지마 할 때, 예, 예. 거기서 가지마 할 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잔업이 있어 못 가겠습니다. 하라고 이야기해줘. 기다리니까, 걱정하니까, 예, 직장에서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어. 했습니다. 깔끔하게 이제 모든 게 정리되어 있지만, 그 순간 뭐가 됐습니까? 갑자기 뭐 유죄였어요? 상사가, 잔업이 있으니까 일을 하세요라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 그 순간, 아, 빨리 퇴근하고 성공부 해야 되는데 나는, 예, 선택사항이 주어지죠. 그런데 두면 않고 어디를 합니까? 잔업하죠. 왜? 무엇에 유리하기 때문에? 내 실존이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식 있고 난 뒤에 32분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32분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면. 재림해도 일할 거예요. 재림해도. 예. 왜냐하면 그게 무슨 법칙이냐? 관성의 법칙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관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쭉 세상 풍조가 세대가 밀어준 대로 밀리면서 살아왔어요.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안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기도를 평소에 집에서 늘 준비하고 늘 기도 때를 따라서 늘 7시부터 8시 기도 시간 했으면, 예, 누가 기도해도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은데 24시간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 갑자기 기도하라 하면, 예, 익숙해져. 평소에. 그래, 기도 지금 못한다고 제가 닥달내는 게 아니고 주께서 참 평화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지금 제가 억지로 지금 변명해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평화롭게 하지만 기도할 게 없어요. 답답할 일이 없이, 예, 안식에 연속으로 계속 했으니까 기도할 게 있어요. 모든 것을 어렵다 내가 처리하면 되니까. 평소에 선택사항 중에서 항상 우리는 내 생존에 뭐가 유리한 걸 결정해 왔으니까요. 내 생존에 기본이 내 생존이에요. 기본이 그저 맥주 2병 안주 하나가 기본이 아니에요. 기본이 내 생존이라니까. 생존. 이걸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지가 이겨버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 지가 메시아 돼요. 왕이 돼요. 이미 인간은 여기서 왕 줄 때 왕 필요 없다고 한 것은 너희들 왕이 있잖아 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왕은 왕 없는데 있어. 어디 있어요? 내가 찾아낼까? 예, 그 찾아내는 거예요. 누굴 줬어?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너희가 원해서 사온 사울이 얼마나 마귀짓을 하는지 네가 한번 혹독하면 경험해봐라. 사울이 없을 때와 사울이 있을 때 어느 쪽인 너희들의 본색이 확실하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보라. 대구 어느 교회가 있는데 57억이라는 교회 돈이 있는데 그 57억 돈 모을 때까지 그 교회 설립자가 자기 딸은, 예, 그게 자기 딸은 이제 교인들에게 모범 보인다고, 예, 말씀대로 살자는 이 세상을 개탄하면서 나는 목사로서 모범 보인다고 에어컨도 안 켜고, 예, 월급도 줄이고 부교육자 월급도 줄이고 목사도 월급도, 예, 아내가 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월급도 작게 받고 하면서 모은 돈이 57억이에요. 언제 6개월 다 날아갔습니다. 왜? 그 후임자가 선교한다고 다 날렸어요. 선교한다고. 얼마나 교회 재미납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 했잖아요. 교회에 막이 들어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모범 보인다고 에어컨도 안 켜고 월급 적게 받는 거, 그게 막인 줄 몰랐죠. 왜 그게 막이 짓일까요? 주님 안 바라보고 뭘 바라본 거예요? 내가 소유한 교회. 예, 정답 딱 나오죠.
내가 소유한 교회. 절에 갔다가 종교 바꿔서 기독교로 갔는데 집구석이 엉망되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어떤 사건 벌어졌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누굴 위해서 믿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믿었다. 내 가정. 내 육을 위해서. 그런데 진짜 성령을 받아버리면 내 가정이 아니고 내 자식 하나, 딸 하나, 전부 다 주님이 주신 사건인데, 영적 사건을 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나라과 이름을 매적으로 그려버린 거예요. 내 남편, 내 자식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그걸 견주어 보면서 그 사람은, 소위 교회 가는 사람은 자기의 실존을 전제로 해서 자식들을 보는 겁니다. 내가 저 남편하고 다른 남편 만났으면 내 실존이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흡하지요. 미흡할 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뭘 달라? 나에게 하나님이여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지요.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우는 거예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오늘 저녁에 전화 받는데 말도 안 하고 너무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지요,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무슨 죄인지 들어보려고 하니까 참 진짜 아내는 한 해 여호와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지만 톡 꺼보세요. 얼마나 현명한 사람입니까?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끊어버렸어요. 나는 이제 목회자나 실존을 해가지고 주님의 사건에 이 불쌍한 영혼 어떻게 건져볼까 싶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내는 내가 턱에 말도 무서워도 뭐하는데 만든다고 할 거 없어. 여호와 앞에서 보내는 거예요. 큰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요. 사람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도 죄인돼요. 세상스럽게 죄 졌다고 우는 것은 지가 지금 잘난 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그 죄 안 지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운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욕심이 많아서 울어요. 자기가 쌓아놓은 말리지 있잖아요. 그걸 요번 일로 한 방에 다 날랐다는 겁니다. 억울해 미치겠다는 거예요. 예. 억울해서. 무슨 마일리지야. 제가 통달집 무슨 마일리지를 산 적이 있어요. 꼬박꼬박 옛날에 사왔는데 세상에 어느 날 그 찾으러 탕수육 하나 공짜로 오면 가보니 벌써 문 닫고 이사 갔어요. 주님의 사건이 내 실존이 탕수육을 원했던 주님께서 그 실존, 주님의 새로운 언약 사건으로 완전히 실존 욕먹인 겁니다. 어떤 부자가 창고 농사 잘 졌다고 창고 지어놨는데 말리지 사왔거든요. 창고 잘 지어놨습니다. 아니 영혼을 새벽 2시 46분 데려가 보세요. 저 창고에 누구시겠느냐. 제가 주일낮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전도서 주제가 내일의 행복을 오늘로 미루지 말라 했죠. 앞에서 잘 들으셨잖아요. 사실은 그 주제는 눈에 보는 일시적인 것이고 더 큰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행복해도 너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심판받을 세상에서 이래도 저래도 심판받을까? 그 주는 마지막 사형수 앞에서 마지막 주는 만찬 있잖아요. 그건 안 먹어야지. 마정자는 만찬하고 여기 그냥 살아라. 어차피 전도서 11장에 보면 중력에 의해서 우리의 척추가 모든 것이 다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이빨도 임플란트 소용없어. 다 모든 것이 와를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저앉기 전까지는 형체가 있었는데, 폭파 공법에 의해서 다이아몬드 터트려서 나와버리면 나중에 뭐 했어요? 뭐 있었나? 그냥 점수만 남죠, 점수만. 이게 무너지면이 되면
뭐도 없어지냐 하면 이 그림자도 없어져요. 예, 그림자도 없어져요. 유령에 인간이 생각하는 게 유령의 특징이 있어요. 뭐 유령과 인간의 차이점은 인간은 그림자가 있지만 유령은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유령 만나봤습니까? 만나보지 않았지만 얘가 말하는 이런 천사를 두고 해요. 천사. 예,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 모양이 등장한다면 그림자 생기겠죠. 그러나 호련히 날아가 버리면 어떤 거예요? 이게 날아가면 없지요. 바로 우리가 뭐 같아? 우리가 죽으면 성도는 뭐 같아요? 하늘이 뭐 같았겠어요? 천사 같았겠잖아요. 그래서 장가도 가지 않고 시트 가지 않고 그러니까 있을 때 시집 많이 가라 하니까요. 지금 이상한 두 번 이혼했는데 지금 소원이 뭐냐? 세 번째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상아, 저기 연예인에 하면 되게 시원했어. 예, 에자베 테일러 7번 했어요. 에자베 테일러. 예. 어차피 결국 부활되면 못 갈 거. 누가 땡겨줄 때 미련 없이 가셔야 돼요. 왜? 사소한 일이니까. 나 자신이 사소해요. 우리의 실존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물방울 같아요. 안개 같아요. 물방울. 예? 안개 같다고. 세상의 모든 것이 사소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데? 산다는 자체가 사건에 속하지 않고 그들은 이왕 살았으니까 이걸 존재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존재 덩어리로. 존재 덩치로. 손상하지 않도록. 배우에 누가 시켰어요? 마귀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마귀가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 만드는 게. 이미 덩치가 있으니까. 내 새끼,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가 있으니까 이걸 지켜야겠다는 거예요. 왜? 몰라. 이유는 몰라요. 무조건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혹시 종교 바꾸면 복 받을까 싶었어. 복 받지요. 이거는 지금 다 같이 불교니까. 교회도 절이고 이쪽도 절이고 둘 다 절이니까 절가이니까 사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실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육은 덩치예요. 그러나 영은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사건으로. 오늘 밤에 염려는 오늘 밤에 해라. 그리고 그래 하루만 살았지요. 그럼 하루만 살았다고 끝났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전부 다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제목 또 바꿔야됩니다. 사소한 존재. 사소한 존재. 그 대전에서 대구까지 오셨잖아요. 사소한 일 하셨어요. 사소한 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오하면서 느꼈던 모든 것은 사소하지 않는 사건을 주셨어요. 그 느낌, 모든 것은 내가 가면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결과 은혜를 완전히 그 노선을 깨버리고 예상 밖의 사건을 주시죠. 사건. 그럼 또 갈 때는 또 가겠느냐? 이건 선택사항 문제입니다. 갔지 않을지는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할 거예요. 왜 갔다 오게 되면 은혜는 받았지만 모든 몸이 삭신이 숙이고 이 몸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두번 갔다 죽겠다 싶어. 그러면 뭐냐? 사건 은혜는 은혜고 문제가 중요한 것은 내 뭐가 위주? 실존 위주예요. 내 유리한 데 가게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주께서는 이 실존마저 주의 영의 세계에 집어넣어버리면 그래야만 하는 거다. 우리의 실존의 그 부실함과 그 허술함과 그 사소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지금도 이러한 실존 위주로 매진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존재에다가 그걸 붙드는 그거마저도 주께서는 영적 사건으로 우리께 재해석해서 소급해서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뭐냐? 나는 주인 중에 괴수라는 날마다 참신해지는 고백 있잖아요. 날마다 했던 문구지만 하면 진정성 있게 하면서 그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카트 할까 머리 기를까 이렇게 주저했던 그것이 다 카트 되고 난 뒤에 해도 뭐 늙어가는 인물에 카트를 하나 이게 뭘 하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걸 카트케 하셔서 내가 주인됨을 또다시 깨닫게 하시는 또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주께서 그런 관리를 지금도 받고 있을 때 성도입니다. 싶으십시다.